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혹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행복한 식사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인 관계는 데이트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는 교회의 성도이기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설교자로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뭘까를 좀 고민해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고 그 사실의 증거가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기적을 보이시고 다시 6월절 즈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이르시고 그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성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양을 팔기도 하고 소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기도 했고 돈을 교환해야 했기 때문에 돈을 교환하는 사람들도 성전에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상을 엎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서도 알지만 평소에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17절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하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급히 뛰쳐나와 네가 무슨 연유로 이렇게 하느냐, 너에게 무슨 권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한 말씀을 기억하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자들이 한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굳이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편 69편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악인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이제 조롱받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성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라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죠. 근데 이 기도 제목을 제자들이 굳이 이때 기억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기억을 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성전을 위하는 일이었다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아버지의 집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 이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라고 한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원어의 설명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삼킬 것이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하는 일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실 그 어떤 일을 가지고 삼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미래에 할 어떤 일, 그것이 예수님의 열심으로 지어지게 될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 18절의 말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그 사실 한 절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또한 아버지의 집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상을 엎으시고 진노하셨던 그 일을 바라보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네가 무슨 연유로 그리고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당시 성전을 관리하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네가 무슨 연유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에게 무슨 권위가 있기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화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예수님께 그 해명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벌할 심상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건물 짓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진짜 빨리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3일 만에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당황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이 물음 또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잡혀갔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멀리 떠나셨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전에 17절에서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무엇이라고 덧붙이냐면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한 그 성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짓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을 지으려고 하셨을 뿐 아니라 이 집을 짓기 위해 악인들이 조롱하더라도 열심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마침내 수행할 것이다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궁금한 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집을 지으시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말씀은요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언약을 통해서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가 그냥 장막 아래, 천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짓겠다고 말씀하냐면 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못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짓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막으셨던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야만 한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지어지게 됩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세상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은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단 한순간도 어김바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으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 하나님의 집을 지으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예루살렘에 지어졌을까요? 아니면 대구에 지어졌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일으키신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자기 예수님의 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 교회임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한 구절을 함께 살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실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으신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처럼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그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반드시 이르게 될 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전인 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우리의 입에 풀칠하기 바빠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 것을 날마다 까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은 책망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자꾸 잊어버리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해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금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냐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것을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거룩한 성전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 우리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몸소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는 일도 어렵고 자재를 구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대로 설계를 해서 잘 지어졌는지 검사를 받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약속한 날짜에 딱 맞춰서 건물이 완성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으시기 위해서 단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3000년 전에 다윗과 맺은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점의 오차 없이 다 지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집의 머릿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써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2000년 동안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 집을 지어가는 그 와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집의 거룩한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